이 시간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굉장히 큰 차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스타렉스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탈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매번 계속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집 차를 좀 스타렉스로 바꾸자. 저는 좀 답답한 게, 아니 스타렉스보다 우리 차가 더 좋아 라고 말해도 우리 애들은 듣질 않은 겁니다. 우리 집 차는 후졌고 스타렉스는 좋은 차다, 그러니까 스타렉스로 차를 바꿔야 한다라고 저에게 한동안 엄청나게 졸라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시기에는요, 큰 차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집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 차의 승차감이나 차가 주는 안락함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답답하지 않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딱 이것만 우리 아이들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크기와 형태에 따라 승용차, 그리고 우리가 흔히 봉고차라고 부르는 그런 스타렉스 같은 차가 있고요, 트럭도 있고 버스가 있고 덤프트럭,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그리고 형태에 따라 자동차가 서로 분류가 되지만, 자동차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이동수단이죠. 자동차를, 버스를 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싣기 위함이고, 안락한 승용차를 사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목적인 운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차가 갖고 있는 다른 형태의 목적을 아무리 충족한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된 이 소명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소명들, 부르심이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을 보면 그 문답이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100인데 120, 150으로 늘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인정해 드린다, 드러낸다, 온 세상에 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쁨이 있죠. 맛있는 거 먹어도 즐겁고 재미있는 거 해도 즐겁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지금 이번 주까지 지속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설계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된 소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작동이 되어야 우리는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소명을 잘 지키는 것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공통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된 목적이라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 소명이라는 말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지만 그 소명의 이제 두 번째 의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왼쪽에 기독교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도 압니다. 네이버도 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사람의 삶을 확인받는 과정이 바로 소명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명이 오늘 본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섰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어지는 13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회중과 마주 본 채로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중과 마주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헌이고 기도라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솔로몬의 자세는 회중을 등진 채로 하나님께 뭔가 향해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형태처럼 회중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회중들 앞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흥미롭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솔로몬이 행동하고 있는 가장 주된 목적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성전 봉헌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며 그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며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있다는 걸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려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왕자에 앉은 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사람이며 백성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백성과 동일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봉헌식을 우리가 읽고 있는 첫 번째 성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성격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물론 성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형태처럼 솔로몬은 회중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 내용을 백성들이 듣고 경청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봉헌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성전은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성전이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곳, 그리고 이방인조차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봉헌식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행동하고 있는 것의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전 봉헌식은 단순한 건물 준공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 앞에 서서 성전의 본질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담대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의 차이가,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성소가 한 번 더 감싸고 있고, 그 성소를 성전의 이 건물이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볼 때 우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내내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온 진리도 바로 이것이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내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을 지키실 때 성전은 성전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결과 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1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솔로몬이 나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감탄 어린 감사입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전이라는 이 초라한 건물 안에 임하시고 감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화려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성전은 그냥 돌덩이죠. 언약이 없다면 성전의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로 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화면을 보시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성전 봉헌식에 굉장한 무게감을 함께 엿보았습니다. 성전은 겹겹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거룩하신 존재가 감히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이자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었다가 지금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을 행할 때 중요한 수단이 매개체가 언약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며 이 성전을 굉장히 격하시키고 하나님을 굉장히 높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흙집 같은 내 영혼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나이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보다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일까요? 겉모습에 화려함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 안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감히 우리가 성전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언약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성전된 사람이 되었고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성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성전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아주 깊숙이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로 이 말의 모든 뉘앙스가 다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맥락은 다 동일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곧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가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애초에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주된 목적, 공통된 소명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가문과 기근을 만났을 때, 심지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죄 안 지을 것이라 기대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엄청나게 많이 짓고 계속해서 부족한 행동해 나갈 것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낯짝 두껍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이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있지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오염되고 얼룩져 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 하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죄에 대한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죄책감을 이용해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안락함과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게 뭘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서지 않으면 내가 더 편해 라고 하는 안락함에 안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성전으로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마주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성전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간구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여, 공의로운 재판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불의를 보고 침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혹은 내 주제에 무슨 전도야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주는 수치심의 무서움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죄의 수치심은 우리 안에서 너는 성전으로서의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라는 사탄의 거짓 음성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완벽하기 때문에 불렀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듯이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데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일에 나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여러분, 애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내게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 짓는 자로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회개하며 다시 언약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전됨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고 이제 애들을 재우고 나서 하루는 이제 아내랑 좀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가 이제 제 삶에 있는 강박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딱 일깨워 주더라고요. 뭐냐면 제 아내는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아버지랑 있었던 일을 저에게 가끔 얘기해 줄 때가 있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 그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10살 동안 쌓았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제가 평생 동안 쌓았던 아버지와의 추억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강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한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심지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날 이제 저희 둘째랑 동물원을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원 오픈하는 시간에 얼른 데려가서 급하게 동물원을 다 돌고 점심 못 먹고
장모님한테 어머님 얘 밥 좀 먹여주세요 이러고 볼일 보러 이렇게 빨리 간 겁니다. 애한테 설명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나 이거 약속 못 지키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엄청나게 많이 약속을 어긴 게 저에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4월에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과정까지 오는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21살 땐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폭력도 있었고, 뭐 칼이 날아다니기도 했고, 뭐 외도의 문제, 도박의 문제, 저는 그걸 다 보고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이제 21살 초의 어느 시기에 제가 이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입에 다 털어놓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수면제 파는 게 아니라 수면 유도제를 팔더라고요. 30알을 먹어도 잠만 많이 자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했는데 잠을 한 20시간 넘게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 인생을 포기하려 한 그 시도를 하고 나서 제 삶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아세요?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나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굉장히 친한 지인의 이제 도움을 받고 제가 예수전도단 홍천 DTS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매일마다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정말 눈부시게 어떤 형상 하나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형상이 뭐냐면 피가 철철 흐르는 십자가. 정말 폭포수같이 피가 흐르는 십자가를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만을 위한 십자가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진정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 참혹하고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해도 될까? 근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던 죄에 대한 수치심, 그 깊은 수치심을 누리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그 봉사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내가 봉사를 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죄로 인한 나의 수치심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저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예배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수치심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이겨내시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나 같은 게 뭘이 아니라 십자가에 핏값 주고 산 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수치심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을 게을리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열심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다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보기에 굉장히 부끄럽고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저는 아내한테도 당당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삶도 장담할 수 없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나 같은 존재라고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격하시키고 싶을 때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